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기쁨의 능력을 회복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다시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강력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죠. 이거 출현으로 지금 빗장을 다 잠그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이점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그 변이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변이가. 다른 어떤 역대 나타난 거에는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이건 일어나는 거죠. 애시당초부터 이제 치명률은 낮고 또 전파력은 또 높고, 이 바이러스는 기존에 있던 바이러스와 달리 이제 굉장한 변이 현상을 일으키는데, 이럴 때마다 세계 증시가 뒤흔들리죠. 그리고 세계 경제 기구들은 경제 지표를 이제 하향 조정해서 이제 발표하기 급급하죠. 그런 시기에 목회자로서 저 또한 이런 게 자주 반복되면 참 코로나를 많이 묵상하게 됩니다. 코로나 이거 가볍게 생각했다가 이게 무겁구나, 또 가볍게 생각했다 또 무겁구나, 이렇게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코로나를 묵상한다기보다는 코로나를 허락하신 이 전염병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실은 허용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게 이 전염병을 왜 허용하신 것일까?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바는 무엇일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이거를 굉장히 이게 또 기도하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저는 요즘에 그 유명한 CF 카피라이터죠, 유병욱 님이라고, 여러분 알만한 광고 문구도 이렇게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없던 오늘이란 그런 에세이집을 이렇게 좀 재미나게 읽고 있는데, 시대 트렌드에 가장 민감한 일에 종사하는 분이잖아요. 카피라이터. 그 15초, 20초의 그 한 줄로 그거를 딱 승부를 내야 되니까 얼마나 이 시대를 정확하게 읽고 그거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런 카피라이터의 시선으로 코로나 이후에 변화된 이 시대의 변화를 읽고, 그런 어떤 시선, 그런 어떤 묵상, 그들이 바라보는 어떤 해석, 어떤 이런 것들이 참 재미납니다. 그래서 좀 보고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그거 이렇게 읽으면 재미있어요. 그리고 쉽게 읽혀지는데 인사이트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지구라는 행성을 공격하는 인간이란 바이러스를 없애기 위해 지구가 맞은 백신이 코로나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이야기가 별로 웃기지 않는다. 아무리 생각해도 웃자고 즐기기엔 너무나 진실에 가깝지 않은가. 이런 대목이 나와요. 여러분 참 이렇게 우픈 얘기죠. 그렇지만 굉장히 풍자가 있어요. 이 속에 지구 편에서 보면 누가 바이러스예요? 인간이 바이러스고 코로나가 백신이라는 겁니다. 이걸 막아주는, 인간이란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이 백신이 코로나다. 이렇게 역발상으로 이걸 볼 수가 있구나. 재밌었습니다. 지금은 자성의 시대죠. 지금까지 아무 탈 없이 나름 잘 살아왔는 것 같은데, 과연 우리는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이런 엄청난 질문을 받고 있고 또 던지고 있고 그것을 고심하고 있고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성경에서 답변을 찾는다면 여러분 뭘까요? 성경은 뭐라 그럴까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렇게 성경은 뭐라고 답변을 할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언제나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입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주 안에 서라가 되겠습니다. 주 안에 서라. 너의 인생을 주 안에서 서라, 이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답변을 기대한 분이라면 실망스럽고 뻔한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 속에는 얼마나 명료하고 심한 답변이 숨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서 서라. 너의 인생을 주 안에서 서라. 여러분 이 얘기는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답을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아는 거를 살아내지 못할 뿐이지
그래서 힘든 것뿐이지 대부분은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주 안에서 살도록, 주 안에서 행하도록 독려하고 또 교정하고 또 고정하고 그런 작업을 계속해서 지금 빌립보서에서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행하며 살도록. 여러분, 성도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성도들에겐 뉴 노멀이 들어와죠. 새로운 삶의 기준,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들어오죠. 뭡니까? 주 안이라고 하는, 주 안에서 살아라. 그게 뉴 노멀이에요. 뭐 요즘에 트렌드가 새로운 기준점을 자꾸 세워가는데 진짜 뉴 노멀은 뭡니까? 주 안에서 사는 게 뉴 노멀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세상 다른 그 무엇보다 누가 더 깊은 관계를 맺죠?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주님과의 관계를 더 우선시하고 그것을 절대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삶의 기준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더 이상 이 세상이 주장하고 명령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자들이 아니에요. 세상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라, 그 주장과 명령대로 살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우리는 주어진 모든 것들을 이제는 주 안에서 보고 주 안에서 듣고 주 안에서 소화하고 주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영적인 권한이 있는 자들이고 영적인 책임이 있는 자들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도 주 안에서 사는 성도들의 삶의 한 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살펴보면 요즘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얼마나 다른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 안에 서 있는 자로서의 그 면모에 대해서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길 바라고, 또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거룩한 정체성이 더욱더 확고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를 통해서 교회가 세상과 어떻게 다른지 이 도시 위에 거룩한 등불이 돼서 활활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비행기 타보신 적 오래되셨죠? 오래되셨죠? 뭐 제주도밖에 못 가고 뭐 그럴 텐데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우리나라 스튜디오스들은 굉장히 친절합니다. 진짜 친절하죠. 미소 천사들이죠. 솔직히 이 스튜디오스 일이 여러분 얼마나 고되고 힘든 일입니까? 제가 아는 분은 스튜디오스 일을 오랫동안 한 분인데 이 손목이 다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이 무거운 짐을 다 이렇게. 그럼에도 우리나라 스튜디오스들 보면 얼마나 친절한지 뭐 미소를 잃지 않아요. 야간 비행을 해도 미소 잃지 않고 라면 끓여다 주고 막 이런 거 보면 뭐 세상에. 여러분, 미국에 있는 스튜디오스들은 막 혼내켜요. 막 떨어지면 네가 주워 막 이러고 막 그래요. 막 이거 좀 주워 달라 그래요. 뭐 이랬고 뭐 등치도 좋고 막 그래요. 무서워요. 또 개그맨들 보면 여러분 뭐 얼마나 재밌고 웃깁니까? 막 사람들 막 웃기게 하고 뭐 깔깔깔깔 웃고, 요즘은 트롯이 또 대세잖아요. 트로트 가수들 뭐 앞에서 막 재롱 떨고 막 흥에 겨워서 막 노래하면 우리 어르신들 뭐 춤이 절로절로 나와서 막 그냥 그 흥이 있잖아요. 트롯풍이 있잖아요. 그거 하고 막 그 노래 그 핸드폰 벨도 그 소리로 해놓잖아요. 크리스찬도 막 그거 해놓고. 여러분, 근데 한 여노배우가 있더라고요. 그 노여배우가 있는데 우울증이 너무 심했는데 임영웅인가? 그 가수 만나고 완전히 우울증이 사라졌다고 하니까 뭐 트로트는 뭐 열풍이죠. 오래됐죠. 이미 뭐 이제 자리 잡았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실 거예요, 집에서. 그죠? 그 신나잖아요. 막 그래도 기분 좋을 일 없는데 그거 들으면 또 기쁘고 즐겁고 재밌고. 근데 여러분, 그런 일에 종사하는 분들을 사석에서 만나면 전혀 다른 얼굴이에요. 이 사람이 내가 보던 그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사석에서는 웃기지 않아요. 그렇게 또 굉장히 진중한 분들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웃기는 일을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그거 곤욕일 때도 있어요. 자기는 속이 그렇지 않은데 이거 먹고 살려니까 막 웃겨야 되고 재롱 떨어야 되고 앞에서 마치 강대처럼 막 이래야 되는 게 얼마나 고충인지 상상할 수 없는 고충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기 기분은 그게 아닌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진짜 인기, 돈 그거 아니면 하나도 못할 일들이 그런 일들일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일들이 많은 거, 겉으로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걸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갑작스러울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불가능한 미션을 던집니다. 여러분, 우리 읽었던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쁘긴 하죠. 근데 어떻게 항상이라는 말이 부담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항상 기쁠 수 있어요? 이런 말씀은 심각한 일들을 겪는 분들이거나 또 오랜 세월 동안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화가 나는 말씀일 수 있어요. 불편하고. 항상 기뻐하라. 누가 기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목사님, 저도 기쁘고 싶다고요. 저도 기쁘고 싶다고요. 근데 기뻐할 일이 없어요. 이거 곤욕입니다. 저한테는 이 말씀은 저한테 너무너무 곤욕입니다. 제 상황 아시죠? 제 형편 아시죠? 제 마음 아시죠? 제 그런 힘 없습니다. 이건 저한테는 고문입니다. 이렇게 여길 수 있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늘 싱글벙글 다니시는 분들 보면 너무 부럽죠? 우리 탁권사님 대표적으로 싱글벙글 이잖아요. 항상 뭐가 좋은지. 근데 또 보면 기도 제목 또 한덤이 있지 않습니까? 다 우리 다 좋은 것 같아도 내색을 안 할 뿐이지 하나로 기도 제목 갖고 있는 분들 태반입니다. 근데 이게 항상 기뻐라, 이게 어느 때는 좋은데 어느 때는 너무 힘들어요. 내 마음이 그렇지 않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4장 4절까지 25구절이거든요. 거기에 기뻐하라는 내용의 그런 내용을 16번을 언급을 해요. 그런 내용을 계속해서 언급해요. 이게 왜 언급할까요, 여러분? 25번, 25구절에서 16번이나 언급한다는 건 매 구절마다 기뻐하라는 취지의 내용을 계속 언급한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빌립보 교회 가운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말란 거예요.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을 회복하라는 차원에서 계속해서 이걸 언급하는 겁니다. 기뻐하라고. 기뻐하는 공동체에 이걸 언급할 필요가 없겠죠. 워낙 기뻐하고 있는데. 없으니까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온다면 아마 빌립보서 말씀을 계속 주면서 기뻐하라고 계속해서 그럴 거예요. 왜? 코로나가 너무 오랫동안 이 기쁨 많이 잃어버렸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근데 빌립보 교회 생각해 보세요. 기뻐할 일이 있겠어요? 외부에 로마의 핍박이 있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또 내부에서는 이단의 미혹의 역사가 있죠. 또 교회는 성도들끼리 파가 갈라져서 나뉘어 있죠. 또 리더십의 공백,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죠. 기뻐할 일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기뻐할 만한 구석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이렇게 기뻐하라고 하는 사도 바울, 여러분, 이제 잘못하면 순교를 앞두고 있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멀리서 자식 같은 빌립보 성도들에게서 일어난 일들을 계속 들으면 여러분 밤잠이 안 올 거예요. 잠도 안 올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아니, 이 자식 같은 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보면 속상하고 때론 가슴 아프고 눈물 나고 자기 처지도 그렇고 교회를 바라보도 좋을 게 하나 없는 게 사도 바울 처지 아닙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 다른 서신서에서는 많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심지어는 우는 장면들도 많이 언급을 합니다. 늘 사도 바울도 항상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거 이중적인 플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저기서는 저렇게 얘기하는 이중적인, 자기 편의대로 얘기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외적인 어떤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단편적인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도 사람인지란 형편에 따라서 기쁨이 막 있다가 없다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나 그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하고 있다면 기뻐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돈 모으는 것 자체가 인생의 궁극의 기쁨을 둔 자가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컨테이너 박스에서 라면을 먹고 살아도 행복해요. 돈 모으는 것 자체에 목적을 둔 사람이 있다면 그냥 컨테이너 박스에서 라면 먹고 거기서 살아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 돈을 모으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죽는 순간에도 돈이 들어오는 걸 느끼면 그 사람 행복하게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여기 공사를 했는데 여기 공사는 뭐 페인트 칠을 하루 6분이 왔거든요. 근데 그 사장이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분이 100억대 부자래요. 근데 페인트 칠하세요. 근데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분은 목적이 모으는 거래. 쓸 줄 모른대요. 완전 자린고비래. 그러니까 그 100억대인데도 이걸 하고 계세요. 그래 돈 뭐 골프 치다가 몇만 원 잃으면 그렇게 화를 낸대요. 그러니까 돈 모으는 것 자체가 인생의 목적인 사람은 그 모으는 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거기 이제 떨어지면 기쁨이 사라지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인생의 목적이었던 자예요. 잘 보십시오. 우리들이 어디에서 기쁨을 얻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대개는 여러분이 기대하는 삶에 미치거나 미치지 못할 때 내 기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는 기준치가 있거든요. 삶이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쁨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대와 소망이 궁극적으로 주님과의 관계에 있지 않으면 기쁨은 언제나 불안정해요. 도망갈 수가 있어요. 거친 파도처럼 그냥 쑥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루에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변덕스러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디에 기준점을 두고 내 기쁨을 놓고 사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이 기쁨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그렇게 사는 이유가 여러분 뭡니까? 하루를 살아도 또 일주일을 살아도 겉으로는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뭡니까? 다 기쁘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불행하려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다 행복하려고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를 위해서 나름 자신만의 어떤 기대치가 있고요, 기준이 있고 또 원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다면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지 못할 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관계에 있다면 너희들이 기뻐하지 못할 리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이라는 말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극상품 포도처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최상의 기쁨, 영원한 기쁨을 주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2절로 24절을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아멘. 빼앗기지 않는 기쁨. 여기서 제자들이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기쁨, 그 기쁨은 안전한 기쁨이고 영원한 기쁨이고 최상의 기쁨인데 이 기쁨은 성령을 통해 주시는 영적인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과 열린 관계에서 오는 그런 기쁨이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에서 하나님과 그 생명의 교제에서 오는 그 거룩한 기쁨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과는 질과 차원에서 완전히 격이 다른 신령하고 거룩한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너무나 크고 깊어서 세상에서 주어지는 좋은 것들마저도 허망하게 만들어버리는
허무하게 만들어 버릴 정도로 강력한 기쁨이에요. 강력한 기쁨이에요. 심지어는요, 죽음도 이길 수 있는 기쁨이 예수 안에서 흘러 들어오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주어지는 기쁨이 있어요. 이 땅에서 주어지는 기쁨도 있지만 하늘에서 주어지는 기쁨은 그 자체가 건세고 능력이고 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 맛봤죠? 하나님을 깊이 만났을 때, 예수님을 깊이 만났을 때 우리들 가운데 꺼지지 않는 그 희열. 여러분, 사람은 기쁜 대로 살아가요. 자기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대로 간단 말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억지로 자신의 모든 것을 막 배설물로 막 억지로 그냥 얼굴을 막 우겨 싸고 그러면서 배설물로 여기듯이 세상의 모든 것을 그렇게 버렸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기쁨으로 버린 거예요. 기쁨으로 배설물로 여긴 겁니다. 그 힘이 과연 어디서 나온 것인가? 여러분, 기독교는 고욕과 금욕의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무슨 막 이렇게 슬픔, 고뇌, 물론 그럴 때도 있죠. 근데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그림이 뭡니까? 성경에서 요한복음의 첫 기적 사건이 어디서 일어나죠? 그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거든요.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일어나죠. 그게 기독교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복음을 보여주는 거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가나안 혼인잔치예요. 근데 거기서 보면 세상에서 주는 기쁨을 보면 어떻습니까? 마리아의 고백과 같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세상이 주는 이 기쁨은 찰나적입니다. 유한하죠. 제한적이죠. 또 그것은 질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질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공급되는 기쁨은 여러분 다릅니다. 주 안에서. 우리도 세상살이 하잖아요. 세상에서 주는 기쁨과 주님 안에서 들어오는 기쁨은 격이 다르고 질이 다르는 걸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그토록 맛보고 싶었던 그 참된 기쁨이 있죠. 그것은 남자에게서 들어오는 기쁨도 아니었고, 야곱의 우물물에서 들어오는 것도 아니었고, 어디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심장에서 흘러 들어오는 그 영원한 그 사랑의 기쁨, 그거를 맛봤을 때 그 여인은 물동이를 던져주고 마을로 들어가서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게.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그 돈이면 다라고 여겼던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그 기쁨에 겨워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그건 기쁨이에요. 그 모든 변화의 그 속에는 기쁨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기쁨은 무한한 사랑의 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기쁨입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연회장의 고백이 그거죠. 보통은 처음에 좋은 거 줬다가 나중에 안 좋은 거를 주는 게 상례인데, 어떻게 이 집안은 더 좋은 거, 극상품 포도주를 어떻게 더 좋은 거를 내올 수 있는가 깜짝 놀라는 그 고백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고백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이 더 좋고 더 좋은 기쁨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누리고 있는 기쁨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더 큰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면서 더 큰 기쁨으로 기쁨의 나라라는 거죠. 근데 그 기쁨이 너무나 영원토록 증가되는 기쁨이기 때문에 이 육신의 몸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의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돼야 되죠. 그래서 어떤 몸으로 변화돼야 돼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나오죠. 새로운 몸으로 변화돼야 됩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뭔가 있으니까 변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감당할 만한 게 영광이 오니까 우리가 변화돼야 되는데, 그것은 기쁨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기쁨의 영광이 우리들 가운데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몸이 되려면 지금의 몸이 아니라 완전한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돼야 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들어왔던 건 이미 기쁨 안에 들어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기쁨 안에, 기쁨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자부를 보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당신은 기쁨의 사람입니다. 한번 이야기 좀 해볼까요?
뭐 좋을 게 없어서 하는 얘기예요. 요즘 뭐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우리끼리라도 좋게 얘기해야죠. 우리 기쁨의 사람들이라, 기쁨의 사람들. 여러분, 이 기쁨을 아는 자들은 이제 세상에서 주어지는 기쁨이 시시해요. 저는 이걸 거룩한 허무주의라고 부르거든요. 정말 시시해요. 여러분, 원두커피 좋아하시나요? 핸드드립으로 원두를 이렇게 갈아가지고, 좋은 원두 사가지고 이렇게 갈아가지고 그 원두커피 맛을 안 사람은요, 그 자판기에서 나오는 커피 믹스 못 마십니다. 저는 솔직히 커피 믹스를 좋아하거든요. 달달하니 좋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걸 좋아합니다. 근데 이 깊은 그 향이 있지 않습니까? 갈아서 그 향이 너무 진하고 그 맛이 오묘합니다. 우리 수요 모임 때마다 우리 커피를 마시는데, 우리 정승신 집사님 얼마나 커피를 잘 달여가지고 오는지, 그 맛을 보면 다른 거 이런 데서도 못 마십니다. 이런 커피숍에도 그 핸드드립의 원두커피, 그거는 뭐 큰 겁니다. 그 세계가 굉장히 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없으니까 커피 믹스나 이제 이런 거 마시는 거지, 있으면 그거 마시지 못하는. 제가 이제 비유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맛본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도 기쁘죠. 뭐 자녀가 주는 기쁨, 뭐 또 뭐 어떻게 대박이 나는 기쁨, 승진하는 기쁨 있죠. 근데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너무나 큰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있으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채워져도 목마른 거죠. 이 기쁨을 맛본 사람은 그게 시시한 거죠. 여러분도 얼굴이 시시한 얼굴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 다른 기쁨을 맛본 자들이죠. 여러분, 신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환난 중에도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품 있게 사는 자들이 신자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돈이 없지 뭐가 없으면 안 돼요? 영적인 기쁨이 없으면 안 돼요. 다 그냥 환난이 와도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8절 같이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여러분, 이게 순교당할지 모르는 1세기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목사로서 전한 거예요. 너희들 그것 때문에 내가 그 기도해 줄게, 그거 없어지기를 원할게, 막 이런 기도를 한 게 아니라 기뻐해라, 그냥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그냥 나가라는 거예요. 순교를 당해도 좋다, 나가라, 즐거움으로 나가라. 이렇게 처방약을 그렇게 줘요. 너희들 이거를 해결해주고 이걸 해결해주고 이거 뒤치다거리 그러지 않아요. 그냥 담대하게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나가라. 여러분, 예수를 찐으로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는 자들이 진짜 이게 믿는 신자들이죠. 그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경제적인 박탈을 당하죠. 또 언제 순교를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워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지금 이 베드로도 그렇고 이 빌립보서도 그렇고요, 녹록한 상황이 아닙니다, 절대로. 근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초인적인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주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주 안에서 주시는 성령의 기쁨이 있습니다. 주 안이라 함은 주님의 통치 영역을 말합니다. 주님의 주권적인 어떤 통치, 다스림, 지배.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지배를 받는가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예수의 지배를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성령의 기쁨, 그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능가할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요. 심지어는 어떤 질병에 걸리고 또 직장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가족 중에 누가 죽어도,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기쁨이 그 모든 것을 이기게 만듭니다.
여러분, 기쁨은 능력이에요. 기쁨은 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쁨은 영적인 권세입니다. 주 안에서 주어지는 그 기쁨은요, 권세예요, 권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권세입니다. 이 권세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기쁨은요, 종말을 바라보고 영혼을 바라보는 데서 오는, 또 그런 소망에서 오는 그런 기쁨이에요. 여러분, 믿는 자들은 인생의 셈법이 달라요. 인생의 셈법이 달라요. 믿지 않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일에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죠? 이 세상이 다니까,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사니까 이 세상의 일에 의해서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우리도 그러긴 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하나 더 셈법이 들어가죠. 뭐죠? 영원한 세계를 보죠. 이 세계가 다, 이 세상이 다라고 여기지 않는 인생의 셈법, 믿음의 셈법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크고 더 탁월한 뭔가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자들이 바로 믿는 신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는 신자들은 이 땅의 것만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이 땅 넘어 영원한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걸 기준 삼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란 말이죠. 사도 바울이 다 그것을 보고 산 사람 아닙니까? 그 사도 바울이 이 땅만 바라보고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니까 자신의 전 인생을 올 베팅을 해버리죠. 올인해버리죠. 싹 끌어가지고 완전히 올인해버리죠.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께 올인해버리죠. 거기서 대박이 나는 거죠. 여러분, 요새 뭐 영끌하고 막 어딘가에 가면 뭐가 터질 것 같아서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게 아는 사람은 거기에 투자를 하겠죠. 그죠? 우리는 영원한 셈법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에 투자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런 자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과연 바보스럽게 산 사람인가? 어리석게 산 사람인가? 그 사람 목이 잘려서 죽거든요. 가진 거 없어요. 가진 거 없이 진짜 비참하게 죽은 거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따랐던 예수님은 가장 처절하게 죽음을 맞이한 분이죠. 12사도들이 다 그래요. 누구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직접 받은 사람들의 말로는 비참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수많은 성도들, 순교의 제물이 된 사람들 보면 여러분, 세상적으로 말하면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신기하게도 누구보다도 기쁨으로 산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기쁨으로 어거지로, 억지로 막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순교를 당할지라도 기쁨 가운데, 놀라운 은혜 가운데 다 그 길을 갔지 억지로 간 사람이 없습니다. 이들은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길을 간 사람이에요. 비밀이 있는 거죠. 뭔가 안 거예요. 뭔가 보인 거죠. 이 세상도 보이지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또 다른 세계의 영원한 세계에 대한 비밀이 본 사람이죠. 안 사람이죠. 왜요? 가치 있는 데 드려지잖아요. 내가 가치 있는 데 내가 드리잖아요. 내가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거에 드리잖아요. 내가 정말 숭고한 일에 쓰임받는 것 자체에 기쁨이 있는데 이들은 본 거죠. 거기에 자신의 전 인생을 드리는 거죠.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에 잃어버리지 않는,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7, 18절 읽어볼까요?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 아멘. 이걸 본 자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 그걸 본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 기쁨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기쁨이 얼마나 진이 낮은지 모릅니다. 형편이 없거나 때로는 독이 든 위장된 그런 기쁨일 때가 많죠.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기쁜 일이 되는데 누군가에겐 그게 피눈물이 나는 기쁨인가 아십니까? 요새 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뭐 칠까 말까 하는데 여러분 러시아는 웃을 줄 몰라요. 기쁘게. 근데 만약에 우크라이나는 피눈물이 날 수 있습니다. 중국은 기뻐서 막 춤출 줄 모르지만 대만은 피눈물이 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기쁨은 너무 상대적이고 너무 파괴적인 기쁨일 때가 많아요. 누군가는 너무 좋은데 누군가는 죽어요. 그게 세상에서 우리가 승자 독식의 기쁨이에요. 그게 하나님 주시는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살리는 기쁨이에요. 살리는 기쁨. 이기적인 기쁨이 아니라 굉장히 이타적인 기쁨이에요. 하나님 다 기쁘게 만드는, 복음은 모든 것을 기쁘게 만드는 거라면 그 능력이 있어요. 그런 능력이 이 복음 안에는. 왜 수많은 이들이 이전보다 더 좋은 세상에 살잖아요. 10년, 50년, 100년, 200년 전보다 우리는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삽니까? 근데 왜 그토록 많은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나라는 잘 사는데 왜 이렇게 시달리고 스트레스성 질환이 이렇게 많은 겁니까? 진짜 못 먹고 못 살아서입니까? 오히려 예전이 더 행복할 때가 많은 거죠. 왜 선진국으로 갈수록 행복지수가 낮아지고 후진국인데 행복지수는 왜 높은 거죠? 우리는 결국 기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데 우리의 행복, 우리의 기쁨은 과연 어디에 있는 거죠? 여러분, 몸이 아프면 수술하면 됩니다. 약을 먹으면 돼요. 근데 마음이 아프잖아요. 생각이 아프잖아요. 영혼이 아프잖아요. 약도 없어요. 제가 정신과 의사하고 집사님이 계시는데 얘기해보면 그분이 솔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별마디 도와줄 게 없대요. 그냥 약 써준대요. 신경 안정제 뭐 이런 거. 그거밖에 없어요. 뭘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영혼이 이미 상처가 나서 스크래치가 돼 있는데 이걸 바를 연고가 없다니까요.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우리에게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기쁨이 필요해요. 우리는 그 다른 것보다 지금은 기쁨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코로나19, 이 코로나 블루, 이 가운데 이 코로나 블루도 이길 만한 기쁨이 필요해요. 기쁨의 능력이 필요하다고요. 우리들 가운데. 이 세상에서 주는 기쁨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무슨 믿음이냐면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진짜 참된 기쁨이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걸 알긴 아는데 믿어야 돼요. 이거를. 그리고 예수님 안에 다함이 없는 극상품의 기쁨이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약간 유보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걸 유보해야 되냐면 내가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못 누린다고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지 않다는 그런 판단을 유보하셔야 돼요. 내가 누리지 못해도 예수님 안에는 엄청난 기쁨의 자원이 있습니다. 내가 누리지 못해도 예수님 안에는 분명히 엄청난 희열의 자원이 있어요. 신령한 하늘 자원이 그 안에 있는데 내가 누리지 못한다고 해서 그걸 팽치고 다른 데서 기쁨을 구걸하러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기쁜 존재로 기쁨을 추구하도록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기쁨을 추구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걸 먹는 거가 됐든 보는 거가 됐든 어떤 것으로든 기쁨을 추구하는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이 없으면 단데 가서 방황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못 누린다고 해서 예수님 안에는 기쁨이 없겠구나. 그래 다른 데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분명히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누리든 누리지 못했던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다른 데서 기쁨을 찾습니다. 다른 데서 기쁨을 찾다가 그 대상이 떠날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죽음을 통해서 떠나든 어떤 모양으로 떠나든 그래요. 심지어는 여러분 믿는 성도들 가운데도 기르던 애완견이나 고양이가 죽으면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슬프죠. 물론 우울하겠죠. 근데 내 기쁨의 지지 기반이 예수가 아닌 경우, 예수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세상 가운데 진짜 슬픈 이유, 우울한 이유는 예수 안에서 기쁨을 못 누리기 때문에 그래요. 뭐 돈이 없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그것도 우리에게 슬픔과 아픔을 주지만 진짜 여러분 본질적인 기쁨은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할 때 그때 우리는 이 기쁨을 어디서 찾질 못하는 거 그게 많습니다. 잘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이 세상에 마치 예수가 없는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다 없어져도 우리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요소가 다 없어져도 누구는 있어요? 예수는 있어요. 그 예수는 늘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기쁨이 되지 않니? 나는 너에게 그 정도 기쁨이 되지 않니? 하고 질문하시는 거. 내가 너에게 그거밖에 안 되니? 내가 너에게 전부가 될 수 없니? 난 너에게 기쁨의 원천, 기쁨의 기대, 기쁨의 기준이 될 수 없니?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14, 15절 교독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세상 모든 걸 가지고 있어도 기쁘지 않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극상품의 이 기쁨을 누리는 자는 모든 것을 이깁니다. 여러분 모든 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세상의 일들이. 거기에 우리의 기쁨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누구에게 맡겨요? 예수님에게 맡겨야 되는. 세상은 늘 우리로 하여금 일희일비할 수 있게 만드는 것뿐입니다. 어느 때는 건강하다가 어느 때는 건강을 잃을 수도 있죠. 어느 때는 부를 가지고 있다가 부를 잃을 수도 있고, 어느 때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다가도 어려울 때가 있고, 어느 때는 일이 풀릴 때가 있지만 일이 막힐 때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면 우리의 심신은 다 지쳐서 이게 피폐해진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 우리의 믿음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기쁨이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은요, 세상을 능가하는 기쁨,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기쁨이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전천후의 능력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기쁨. 여러분 하박국서 3장 17절로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예, 이게 아멘. 최고의 신앙의 절정입니다. 최고의 신앙의 절정.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천하무적이죠. 하나님은 늘 계시니까. 늘 하나님은 계시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그것을 사모하면서 나가는 사도 바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항상 기뻐하는 주 안에서 기쁨. 여러분 느헤미야 8장 10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눠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뭡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프랑스 천재적인 인물이죠. 이 팡세를 쓴 이 파스칼. 이 파스칼이 31살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썼던 그 글귀가 있어요. 그것을 평생 자기 옷 소매에다가 묶어놓고 그것이 죽은 다음에 그게 발견이 됐는데 거기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1654년 11월 23일 저녁 10시 30분부터 다음날 0시 30분까지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했다. 인간 영혼의 위대하며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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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의 눈물. 이제 나는 절대로 당신에게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오직
복음서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일체의 모든 것을 기쁘게 포기합니다. 그리스도와 나의 지도자에게 전적인 순종, 이 땅에서 잠깐의 노력을 통해 얻는 영원한 기쁨. 나는 당신의 말씀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한 수학자죠, 과학자죠, 철학자죠. 근데 이 사람이 엄청난 천재긴 하지만 가장 많이 연구한 게 성경이었습니다. 31살 때 그 일찍 요절했거든요. 40살 조금 넘어서. 근데 31살 때 2시간 동안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합니다. 2시간을 완전히 딴 세계에 들어간 것처럼. 그때 그는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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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의 눈물, 내 모든 것을 기쁨으로 포기합니다. 엄청난 부를 가졌거든요. 포기합니다. 이게 하늘에 주는 기쁨의 능력이에요. 하늘에 주는 기쁨의 능력. 우리는 이 땅에서 자잘구리한 그런 기쁨에 얽매여서 살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기쁨, 그 은혜에 사로잡혀 살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기쁨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없는 거는 주 안에서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진짜 힘든 거라는 거죠. 주 안에 있는 완전한 기쁨이 있거든요. 절대적 기쁨이 있거든요. 심지어 죽음마저도 이기게 하는 기쁨이 있거든요. 심지어 우리의 모든 걸 내어놓아도 든든한 그 기쁨이 있거든요. 그 기쁨, 그 참된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기쁨에 사로잡혀 살게 해달라고,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기쁨 속에 그 권능에 사로잡혀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